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이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 즉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죽이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사실들을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일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내어줄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타고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 전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걸 생활이다, 이거 한번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회를 봐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더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인도하신 이 인도하심은 신약에서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 63장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모세는 이 일에 있어서 단지 인간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길을 따라 걷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이.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면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그를 따라 달려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이유로 필요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외적인 이 지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밖으로 외적인 그런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외적인 그런 지시를 통해 알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5절 36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계명의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외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내적인 인도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되는데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의지는 완고해서 이 초자연적인 이 은혜가 임할 때에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내적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또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내적으로 우리를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시는 이 전체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 거룩한 것들보다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에 속한 사악한 것들을 선천적으로 뿐만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랜 이렇게 습관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본성적인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단순히 어떤 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따끈따끈한 아이가 있잖아요, 신생. 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인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얼마 동안은 그러니까 감각에 의해서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냥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고픈 대로 어떤 그 옳고 그름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이러질 못해요. 얼마 동안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킴으로써 얻는 그런 만족, 그런 쾌감을 어려서부터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들과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이렇게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서 얻는 그 쾌감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적인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습관이 이런 감각의 만족을 얻는 데서 오는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우리 마음이 영적이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이런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지도 이런 유욕적인 것들을 좇는 일에 마음을 쏟고, 마음은 물질적인 그런 향락을 열망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요구, 영혼에 속한 것들, 거룩함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제시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이런 것들, 하나님의 요구와 그런 영원한 것들, 거룩함,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들이 우리 안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 있고,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성향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그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탐닉하는 데서 이런 것에 우리가 완전히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아주 기뻐하고 깊이 빠져 있는 마음은 이성으로는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거룩한 것들을 추구해 둔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능하신 그런 역사하심 이외에는 그 무엇도 그런 마음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정이 세상적인 것들보다 거룩함을 습관적으로 더 좋아할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은혜도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런 열망과 열심이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향해서 가르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한 도덕적인 설득과 은혜로우신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과 부드러운 권유를 함께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서로 완전히 상반되죠.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과 부드러운 권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선천적인 그런 기질과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셔요. 우리가 거듭날 때 갑자기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갑자기 상승하고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타고난 이런 본성과 본질은 그대로 보존하셔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거슬리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강요하지 않고 달콤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유들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흐르는 그런 국면이 바뀌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할 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 안에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씩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도 육신 또는 이 죄 많은 본성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일은 이 로마서 이 앞에 있는 13절, 8장 13절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시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14절과 13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왜 인도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구절들, 이를테면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또는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또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저런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거예요.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권유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그런 수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내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길을 제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죄를 죽이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의 제지하시는 힘임을 이 본문과 연결된 그런 구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의 인도하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권유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온전히 이르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죄를 억제하고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그런데 거기서 인도하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함에 온전히 이르도록 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장래의 인도를 맡으시는 것은 구원의 약속에 있어서 성령이신 그분 자신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국에 이르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 먼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곤경과 위험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복잡하게 뒤얽힌 그런 미로와 같은 것들을 아시는 분이셔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경과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그 수없이 뒤얽힌 그 미로와도 같은 그 길에서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그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잘못된 길, 이거를 성령께서 아셔요. 그리고 악한 것을 좇는 우리 인간 마음의 경향을 아신 분이셔요. 그런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그네요 행인 같은 그런 자들을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서 돌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셔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공경과 위협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 뒤얽힌 미래와도 같은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이, 실체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외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내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적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능동적, 부정적, 소극적, 적극적, 객관적, 주관적, 외부적인, 내적인. 다 이제 같은 개념, 이게 서로 상대되는 그런 개념들인데, 성령님은 이렇게 외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말씀의 직접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통제될 수 있게 하시고, 주관적으로는 우리 영혼 내부로부터 은밀한 그런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좇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또는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새로워진 영혼 아래 있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따라서 이런 역사를 하셔요. 그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진리와 의무에 관해서 신자들의 마음이 올바른 그런 이 마음의 상태를 갖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그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따를 마음의 태세를 갖추게 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의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우리 양심에 효력 있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그런 제안과 건의에 스스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지시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사악한 자는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 세미한 소리에 스스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광신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며 종종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이상한 제안이나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종종 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신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제 사변적인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들어가서 가져온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고 최근에 이번 주인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광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계,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들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신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에스더에 비유를 하고, 그 에스더가 하만을 이렇게 무찌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거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내일 모레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누가 옳은지.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도 그냥 그렇게 씌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다 음모라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차라리 하나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다 신앙의 이름을 더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돼도 전혀 반성도 없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재작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로 피신 가고 막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들도. 전쟁 안 났어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버젓이. 선지자로. 성령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이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과 함께 모순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성령의 그런 권유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영혼의 은혜로운 습관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두 번째로 그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새 성품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은혜로운 습관과 원칙을 따라 행동하도록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끔 우리의 이해력을 밝히시고 우리의 성향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심으로써 우리의 행동들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일반적인 지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동에 의해서도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열망했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십시오.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그럼 간절하게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그걸 구하느냐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그런 빈약한 지혜와 능력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들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빛이지만 그래서 경건의 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무지와 어둠이 남아 있어요. 따라서 계속해서 이 복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의 빛은 지도력을 갖게 되고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반적인 그들이 행해야 될 임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 처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적이냐, 성령적이냐.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성경의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임무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행하면 우리 자신의 타락이 스스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그 길을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성경의 법칙들을 우리 생활의 여러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 모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이고 우리는 그분께 지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권고해서 우리 마음이 그것들에 내키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은 너무도 강합니다. 육신적인 충동은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참으로 쉽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지극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감정들로 인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일이 잦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성령은 우리 내부로부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억제하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피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애쓰심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협력하고 우리에 대한 그의 이 부드러운 그런 이 다스리심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런 성령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냥 안고 있는데도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그런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막으시고 많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지난주에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지혜 육신적이다라고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죄악되다 악하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 타고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의 기원이 그 육신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힘, 어떤 우리의 의지력 또는 우리의 어떤 자기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동기와 그것을 하는 어떤 힘의 원천이 원천이 무엇인가를 막 면밀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공중에 날잖아요. 근데 그 새가 막 하늘을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을 날 때 새가 막 날개를 내가 1초에 몇 번을 이렇게 날갯짓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각도로 해야 되는지 또는 그런 것을 내가 날갯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까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즉 자기가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타고난 그런 육신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좇는 일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내 이 동기가 육신에서 나온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순종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셔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그 행하는 동기 또는 그 힘의 능력의 그 원천이, 행위의 원천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육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런 우리 자신의 그 상태를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은 그 실패하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또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열심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막 그래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포자기하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거를 알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요. 근데 내가 왜 거기까지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됐는지를 몰라. 그래서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을 불러내고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실패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자꾸 우리 자신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한 번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순종 행위를 언젠가는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단속적이고 간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이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주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비참함과 빈곤함에 빠져 있을 때, 그게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비참함과 빈곤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분이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한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아드핑크의 표현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게 막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죠. 우리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구세주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보다 깊이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정말 저는 막 지금도 감동해,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그런 비참함과 빈곤함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격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과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그런 열매가 없음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육체 안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을 취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의 특별한 임무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 시작했던 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중보하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방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매사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좇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이끌어내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애정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로 향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들로부터 영적인 실체들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보다 충실한 교제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분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옴으로써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우리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결국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